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받은 자들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폴 샤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라고 말합니다. C가 무엇일까요? 초이스, 선택입니다. 여기서 B는 birth, 그리고 D는 death, 출생과 죽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르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일생 동안 3번의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3번의 선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르트르는 그 중요한 선택으로 타인과의 관계, 자유와 책임,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최우선적 3가지 선택으로 꼽았어요. 그리고 다시 결혼, 그리고 종교, 그리고 직업, 이렇게 세분해 주고 있는데 형편상 그 설명은 생략하지요. 그리고 자, 이 좋은 선택을 하려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는 눈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저는 보고 이 시간에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잠시 감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4개의 작품을 보시고 그 4개의 작품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고 싶다면 어떤 선물을 고르고 싶은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의 작품은 마크 로스코의 무지라는 작품이에요. 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으로는 마르셀 듀상의 샘이라는 작품. 자, 이 샘이라는 작품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3번째 작품은 피에로 만초니의 예술가의 똥이라는 작품을 자, 위에 이거죠. 자, 그리고 4번째로는 이제 지금이 가을이잖아요.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소개한 수채화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4개의 작품 중에서 선물을 받는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어요? 자, 참고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마크 로스코의 이 무지라는 작품은 스티브 잡스가 가장 좋아했던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또, 자, 거기, 마르셀 듀샹이라는 이 샘이라는 작품은 뭐예요, 저게? 소변기예요. 소변기를 뜯어다가 눕혀놓고, 그리고 맨 앞에 자기 이름으로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참 멋지게 붙였죠. 자, 그리고 3번째 작품 이것은 이제 피에로 만초니가 예술가로부터 나오는 가장 원초적인 작품은 배설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배설물을 35g 저 캔 안에 넣고 밀봉해서 자, 작품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의 작품은 아름다운 풍경화 작품이에요. 자, 이것을 선물로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가장 비싸 보이는, 가장 가치가 높은 그림은 어떤 것일까라고 한번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어떤 게 제일 비싸 보이나요? 첫 번째 그림은 스티브 잡스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저 정도면 나도 그리겠다. 저건 주어도 안 가진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마음일 거고. 자, 이 2번째 작품, 샘이라는 작품은 끄고 나오시죠? 자, 이 샘이라는 작품은, 선물로 주면 화날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주냐, 냄새나게.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 진짜 화낼 거예요. 아무리 깡통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지만, 그게 담겨 있는 그런 걸 작품이라고 나한테 선물을 해? 화를 낼 것 같아요. 4번이라면 모를까? 자, 우리 박선희 집사님은 어떤 거 고를 것 같아? 4번이 있던데. 말씀 들어보니 1번을 선택. 아, 그래요? 우리 이해남 자매님은? 1번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795억을 벌으셨어요. 이렇게 아이들 작품 같은 그런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작품이지만 795억을 호가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렇게 10년 전에 그것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셀 듀상의 그 셈이라는 작품은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걸 선택한 사람은 193억을 번 거예요. 그것도 10년 전의 가치로. 그 다음에 피에로 만초니의 그 예술가의 똥을 선택한 사람은 없겠지만 엄격결에 이걸 선택했다 하더라도 3억 8천만 원을 번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4번, 대부분 사람들은 4번 작품을 골랐을 텐데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잘하면 5만 원? 이 정도의 작품이 아닐까. 우리 이경도 집사님은 어떤 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4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볼 수가 있어요. 또 보이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자,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주지의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그러한 보는 눈이 길러져야 합니다. 신앙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과 기준이, 모든 렌즈가 하나님 나라로 모여질 수 있을 때 남이 볼 수 없는 진리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모든 촉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절 6절에 세 명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단연 주인공 중에 주인공인데 주연인데 엘리야를 제외하면 두 명이 등장해요. 자, 첫 번째 인물이 아합 왕,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오바댜죠. 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서로 대조되어지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는 인물, 배경, 사건 등등으로 그런 것들을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대조라는 문학적 수사법을 사용하는 것을 성경에서 여기저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대조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백성들이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죠.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의인의 길을 갈 것이냐 악인의 길을 갈 것이냐를 선택하도록 하죠. 우리는 당연히 의인의 길을 선택하죠. 그죠? 자, 그러나 결코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결국 가고 있는 것은 악인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이치이고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 열왕기상 18장은 아주 열왕기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뭔 사건이냐면 갈멜산,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사건. 엘리야 혼자서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멸살을 시켜버리는, 전멸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자, 무엇 때문에? 3년 반 동안에 북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었던 가뭄으로 인해서, 자, 이 비가 내리게 하는 사람, 제단 위에 있는 제물에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선지자가 그가 믿는 자, 그 신이 정말로 우리 모두의 신임을 선포하게 하는.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엘리야 혼자 섬기는, 그 자리에 혼자 엘리야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혼자 드리는 그 믿는 여호와가 정말로 하나님이신지를 대결하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30절부터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 제단 위에 제단을 쌓고 이제 불 내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 18장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주인공으로 되어 있지만 진짜로 숨은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오바댜예요. 자, 이 오바댜는 갈멜산 영적 전투를 그 승리로 이끈 그런 숨은 주인공인데, 그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묵묵히 숨어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자, 화제를 잠시 이스라엘 역사로 바꾸어서 이스라엘의 제7대 왕,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합 왕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은 왕위에 올라요. 그리고 왕위에 올라서 정말로 아주 하나님이 분노케 하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벌이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아내 이사벨, 그 아내 이사벨이 데리고 온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선포를 해버려요. 그냥 무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물론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어쨌든 이들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시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12지파를 나누어서 각기 분배해 주시고, 이제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 왕 때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졌지만 어쨌든 선민의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아세라와 바알신을 나라의 종교로 선포를 했으니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은 눈에 봐도 뻔해요. 자, 그런데 아세라 신이나 바알신은 어떤 의미의 신이냐면 풍요를 나타내는 신이에요. 그 북이스라엘 그 지역은 농사를 짓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비가 풍족하게 내려야 곡식을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풍요의 신, 비를 가져다 주는 그 바알신, 아세라신을 이제 아합 왕이 국교로 선포하고, 자, 그래서 그들의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풍요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을 만나게 하고, 1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1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드디어 17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왕에게 가서 이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없을 것이다. 수년 동안 그렇게 선포하게 만들고,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제 숨겨버려요.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비가 안 오고 그러면 왕이 누구를 먼저 찾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선포를 내리고 사라진 엘리야를 찾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겨요. 어떻게 숨기냐면 17장 2절 3절에 보면 어디로 보내냐. 시냇가로, 요단강 그릿 시냇가로 숨겨요.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는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8절 9절에 보면 다시 또 나오라고 해요. 나오라고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자, 그 다음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또 가요. 왜 내가 그리 가야 돼요? 뭐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자, 숨으라 하면 숨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가라 하면 가고. 자,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숨어 지내요. 거기에서 사르밧 과부가 이제 한 주먹 남은 그런 반죽, 그것을 이제 떡으로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수년 동안 지금 가뭄에, 지금 3년 반 동안 가뭄이 이 이스라엘을 지금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죽어야 돼. 그런, 특히 사르밧 과부 같으면 먹을 것이 더 없는 어려운 처지의 사람이죠. 그래서 자식하고 이제 한 덩이 그 반죽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걸 나에게 대접하라. 그런데 아니 세상에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제 한 덩이 남은 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와 그 자식의 먹을 것을 빼앗아서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렇게 참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는 엘리야의 욕심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르밧 과부는 순종해요. 그리고 정성껏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자, 엘리야가 맛있게 먹고는 잘 먹었다 하고 이제 한 소금 탁 잘 것처럼 누웠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 과부에게 그릇을 있는 대로 준비하라고 하죠. 없으면 빌려서라도 와서 준비하라고 해요. 있는 대로 준비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릇마다에 기름병에 한 방울 남아있는 그 기름을 이제 따르라고 해요. 그 빈 그릇에. 아니, 한 방울밖에 없는 그 기름을 빌려온 그릇까지 해서 그 많은 그릇에 채우라고 하니 어이가 없죠. 그런데도 과부는 순종해요. 그리고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따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기름이 빈 그릇을 채우고 그 다음 그릇, 그 모든 준비한 그릇 위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 기름은 쌀보다도 또 그들이 먹는 밀가루보다도 더 귀한 값진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이제 어떻게 되었을지는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 18장의 스토리는 엘리야가 진짜 주인공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인생을 핸들링하는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열왕기상의 진짜 주인공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제껴놓고 엘리야를, 하나님은 무시하고 모세를 그렇게 신처럼 섬기는 그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로 전락했죠. 하나님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님은 없고, 오직 모세만이, 그리고 율법만이 그들을 이끌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이, 또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등장하는 엘리야는 그저 순종의 캐릭터예요. 숨으라면 숨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가라고 하면 가고, 보이라 하면 보이는, 그냥 그런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어요? 갈멜산 전투에서 영적 전투를 일으키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숨으라고 하면 숨고, 보이라고 하면 나오시면 돼요. 왜 내가 지금 숨어야 되냐고. 나 지금 미국을 가야 되는데, 지금 비행기를 안 타면 나는 갈 수가 없는데 왜 내가 여기 숨어 있어야 되냐고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몇 달 전에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인데, 한 사람을 이제 까다롭게 출입국 관리 그 직원이 문제 삼으면서 그 사람을 비행기를 탈 수 없도록 차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비행기를 못 타니까 일행 나머지 6명도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는 이제 이륙해서 유럽을 향했지만 얼마 후에 그 비행기가 추락하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몰살을 당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7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자, 차단을 하면, 자, 왜 하나님이 나를 못 가시게 할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엘리야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엘리야는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었어요. 왜 내가 먹을 손이 없나요? 발이 없나요? 그 더러운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나요? 또 그것도 살 데가 없어서 그 시냇가 그 덤불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허구한 날. 이렇게 따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야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자신이 이끌어가야 될 모든 핸들을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플랜에, 하나님의 타임에 자기의 인생을 맡겨드렸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요셉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방법으로 조율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숨기시고 감추실 때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들을 드러내고 밝히실 때가, 무대 위로 올리실 때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추고 계시는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무대 위로 올려 보내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세 분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숨겨져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 더 사랑교회라는 무대에 가서 마음껏 나를 자랑하고 내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고 보낸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숨기고 계시다면
그러한 숨기시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조만간 부르시는 시간도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부르시는 시간이 지나면 또 감추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리예요. 아멘. 여러분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곧 하나님의 때에 회복이 되고 그 상처를 싸매고 더욱 빛을 발하며 무대에 서실 때가 오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쉬운 것 같죠? 제일 어려운 것이 순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키워드는, 또 열쇠, 마스터키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마스터키는 기도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은 바로 순종의 기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쓰임을 받고 있다면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곧 조만간 숨겨지게 될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숨으라면 숨고 또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을 보시면 무대의 뒤편에 있었던 오바댜라는 그 주인공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우리 모두 3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해 보면, 자, 보면 왕국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옛 성경으로 보면 국내 대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서열 3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서열 1위는 아합 왕. 두 번째는 누구예요? 이세벨, 왕비 이세벨. 그리고 세 번째가 오바댜예요. 오늘날은 서열 1위가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지 또 누구라고 하는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서열 세 번째는 누가 될까요? 헌법상으로는 국회의장인데 실질적인 권한을 놓고 보면 자, 누구일지는 여러분들도 대략 짐작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서열 3위가 되었든 4위가 되었든, 자, 그 가장 악한 자,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왕이 바로 아합 왕이고, 그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왕비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무당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전문가예요. 우상 숭배 전문가. 지금도 누가 우상 숭배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억지로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조상 대대로 그런 사람이 이제 이세벨인데, 그런 사람들 밑에 있는 실권자 오바댜는 똑같은 사람 아니겠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절 후반절에서 4절 말씀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저자가 따로 있을 망정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니까요. 그 하나님이 오바댜를 지금 변호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봐요. 3절 후반절 4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3절의 후반절에는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래요. 그리고 어떻게 경외